먼저 하나님 말씀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의 인생에, 또 저의 삶에, 저의 신앙에, 저의 목회에 적용이 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신앙에,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에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는 모든 인생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청사진은 미래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고 늘 살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으로 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단련과 정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단어 중에 무엇이 좋습니까? 단련이 좋아요? 정금이 좋아요? 단련 다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금은 반드시 뭐가 거칩니까?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길은, 인생길은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늘 찬송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을 이름도 촌스럽습니다. 조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산골 오지복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의 꿈은 무엇이 꿈이었는가 하면 언장은 쌀밥 배 터지게 먹어보나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서 쌀밥 먹는 게. 그런데 지금은 변했지만 그만큼 저희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집에서 음성 읍내까지는 12km, 36km인데 왕복 66km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면서 왕복 66km를 이 자그마한 녀석이 자전거로 통과했습니다. 자전거 66km 왕복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인데 한 살 위의 형과 2살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셋이 한꺼번에 읍내를 나가면서 도무지 시골에서 읍내까지는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왕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싼짓돈을 모아가지고는 음성 읍내에서 제일 좋은 방이 아니고 제일 싸고 자취방 하나 얻었습니다. 그때 전세방이 얼마인가 하면 16만원짜리 얻었습니다. 16만원짜리. 정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전세방 그 가격을. 음성 읍내에서 제일 끝에 있는 별들이 제일 끝자락에 있는 방을 얻었는데 그것도 저희 집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나쁜 집을 얻었습니다. 한 지붕에 7가구. 그야말로 한 지붕 밑에 온 한 집에 한 3명, 4명 따져도 몇 명입니까? 4, 7, 28. 한 30명이 볼볼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한 지붕 밑에서.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으면 그게 다였습니다. 딱 들어가 봤더니 연탄불을 떼고 한 3평 남짓한 조그만 단칸방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다 보니까 맨 구석에 있다 보니까 집이 1년 내내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캄캄한 그런 반지하실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조그만 창문 옆에 30여 명이 먹고 싸는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었죠. 거짓말 안 못하고요.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아침밥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퍼 내리는 소리, 앉아도 힘드는 소리, 그 다음에 거시기가 떨어진 소리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냄새 심하죠. 애들 많지요. 캄캄한 반지하실 방이죠. 할머니, 형, 저, 동생 넷이 살기 때문에 도무지 공간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까 연구하다가 이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슨 아이들 냈는가 하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 친구들이 돌아갑니다.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왜냐하면 자취방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다니도록 성적은 항상 중간에 있었습니다. 중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웬 철이 들었는지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죄가 있다고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느라고 하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농사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각오하기를, 결심하기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지가 혼자 다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만 빼고는 봄, 여름, 가을은 춥지 않으면 교실에서 아무도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길다란 복도에 이렇게 중간에 불을 켜놓으면 그 불이 유치원 넘어 딱 들어오는 지점에다 책을 딱 책상을 붙여놓고는 그 불빛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서 캄캄하면 이제 배고프면 이제 밥을 좀 먹고는 한 12시 되면 이제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 교복 윗도리를 가지고 배를 덮고 자고 책을 몇 개 포개서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꼭두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취방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할머니가 밥을 해놓으시면 아침밥을 먹고 도시락 2개를 챙겨옵니다. 그리고 막 학교 달려옵니다. 자취방에서 학교까지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변두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도시락 1개는 점심 때 먹고 나머지 1개 저녁에 배고프면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똑같이 살았습니다. 12시간 공부하다가 졸리면 교복으로 이불 덮어서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자취방 가서 또 아침밥 밥 먹고 하루에 도시락 2개 싸우면 또 갖고 와서 도시락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월말고사를 봤습니다. 월말고사를 봤어요. 월말마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몇 등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적이 나가기 딱 6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머리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어서 공부를 하니까 누구는 일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어요. 매일 똑같이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공부를 하고 또 해 넘어가면 불빛 바라보면서 또 밤도 또 공부하고 또 새벽에 공부하다가 또 집에 와서 자취방 와서 밥 먹고 도시락 2개 싸고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당직 선생님한테 들켰습니다. 당직 선생님이 쑥 돌아다니면 저를 보고는 아니 너 여기서 뭐하는 거냐 혼자서 이 큰 교실에서 너 매일 공부하고 있었니? 예 선생님. 그게 이제 그 다음날 교무회에 내놨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교실에서 공부를 남아서 하는데 그 반을 불 켜놓고 개방해서 공부하도록 하자. 그런 이제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여야 합의하에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그 교실 개방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없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남아서 지들끼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유,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공부하려 남은 학생들이 한 10명 남았습니다.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머시마들이 좀 장난이 심합니까? 선생님도 없겠다. 지들끼리 공부하겠다. 이제 그래가 간절히 하니까 이제 장난이 붙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키 큰 김재건이라는 친구하고 저처럼 키가 작고 빼짝 마른 박인수라는 친구가 자네는 붙었는데 뚱뚱한 놈은 별명이 돼지고 키 작고 빼짝 마른 놈은 멸치였습니다. 이 멸치야 돼지야 막 그래서 장난이 붙었는데 이제 장난이 심어져가지고 이제 멸치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돼지는 막 쫓아오고 그래서 긴 복도를 막 도망가고 돼지는 막 쫓아오고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이놈이 멸치라는 놈이 밖을 나가는데 앞에 큰 현관문이 있었는데 그때 막 해가 막 넘어갈 무렵이 었습니다. 침침할 무렵에. 다급한 나머지 그 문이 닫혔는데 열린 걸 알고 그냥 나가다 얼굴로 들여받았습니다. 현관 유리를. 근데 본능적으로 그냥 받으면 괜찮은데 피하려고 고개 들면서 받으니까 유리가 깨지면 이 식도를 잘라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식도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 주위에 막 피가 얼마나 많이 막 흘렸는지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학교 밑에 병원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건 뭐 여기서 고칠 병이 아니야. 빨리 청주로 가보라고. 마침 택시를 타고서 이제 막 가는데 음성에서 등평까지 오다가
얘가 택시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피가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이 식도가 잦아져 버렸으니까 피가 막 수돗물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물컹물컹.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놈이 3대 독자의 외아들이에요. 경찰에 와서 막 수사를 벌이고 비전 선생님은 자식으로 저차서 쫓겨서 도망가고 그날부로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누구를 막느라고 무조건 다 집으로 가라고 매대 파사법이 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로 학교 공부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미 다 버릇이 됐는데 습관이 됐는데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마침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규현아 너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 요즘에 어떻게 공부하니? 아, 지금 제가 지금 방황하겠다고. 아 그러나 그러면 내가 전혀 알려주겠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만 음성 읍내 사거리에 청주중앙교에서 와가지고는 전도회 한 다음에 교회를 하나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전세방을 얻어놓고 아마 여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물을 얻어놓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 넣고 그냥 예배 개척교회니까. 거기 그러니까 매일매일 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벼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안식교회에 나오셨고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고 안식을 못 지키시고 그러면서 저를 그걸로 인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런 죄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무당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 대부모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다 무당이에요. 그것도 센 무당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본 게 그 푸닥거리는 것, 굿하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부탁을 하자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안 가면 안 갑니다. 공부 안 하면 안 할지 제가 교회 가서 공부 안 하겠다고. 선생님 매일매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공부해라. 저는 싫습니다. 공부해라. 싫다고요. 가서 공부하라고. 싫다고요. 한 달만 제가 항보라고 거기 억지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여러 봉사에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봤더니만은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한 30명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라고 해봐야 여기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 장판 하나 깔려있고는 맨 앞에 단상 하나 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구석에 방석만 몇 개 있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이 벼있으니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침 교회 위에 옥상이 있어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다른 집처럼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예배 그럼 내려와서 공부하고 매일 그랬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짜로 공부하는 주제에 한 번은 인사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억지로 진짜 억지로 예배하면 참석해서 이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억지로 예배 참석하라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자꾸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딱 받아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거 절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책자인데 얇은 책자인데 한 장 딱 넘기니까 그 책의 한 규절이 그냥 머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무슨 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게 딱 귀에 머리에 박히면서 그래 인생이란 무엇이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게 딱 공감이 되면서 말씀에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선자세에서 단숨에 오늘 책 얇으니까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읽고 난 소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건실하고 아주 건전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떡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1, 2, 3, 4, 5를 제가 하루만 다 읽어버렸습니다. 읽고 난 소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막연하게 교회 하면 아이고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고 무슨 그런 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건전하고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입니다. 물어봤더니 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에 사는 역사는 여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적인 역사는 다니엘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본 연도가 여기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 게 605, 539, 539, 331, 331, 168, 168, 147 이게 뭡니까? 다니엘 금지사 연대기 아닙니까? 그때 본 게 여기도 아직도 나와요. 너무너무 감명 있게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야 정말 기가 막힌 곳이구나 교회가. 꽤 물어봤어요. 다니엘 다 마스터하잖아요.
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완투가 있어요. 완투. 계시록 완투까지 다 섭립하고 나니까 제가 딱 키우게 된 것입니다. 통신감을 1, 2, 3, 4, 5번 다니엘서 계시록 완투를 다 보는 동안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에 미친 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미치는 걸로 변해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공부는 관심이 없는 거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 책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신 틈만 나면 예언하신 무슨 증언 뭐가 시대통만 읽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친구가 주는 사건 때문에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꿈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한번 감 잡아보세요. 제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 꿈만 학창시절에 검사. 연예인이 꿈이었었어요. 왜 웃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네, 저희 큰형님이 가수입니다. 저희 고모가 탤런트입니다. 지금도.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집안은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멋지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 되리라 그런 꿈을 꾸고 살았는데, 학교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꼴이 된 거예요. 정말 제 꿈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열심히 그저 교회 가는 일에 심취해 있었는데 하루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드는가 하면 하면서 안식일 토요일인데 10대에 보니까 교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너무 단순하니까 뭘 어떻게 해, 그냥 안식일 지키면 되지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인이라 가봐야 예배소장 4분하고 몇몇 교인밖에 안 됐습니다. 누가 뭐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제 스스로 너무 믿음이 순수하고 뜨거우니까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안식일 지켜야지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수, 목, 금 3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안식일 지켜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평생 처음으로 학교 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다니도록 한 번도 결석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학교를 빠지고 결석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막 갔더니 예배를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던 예배소장님이 막 직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학교라고 왜 교회를 왔을까? 예배 끝나고 일요일날 그냥 어영부원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이 바뀌었습니다. 3학년 올라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애국조회 끝난 날. 연규인!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너 같은 전교 최고 모범생이 학교를 다 빠지다니 너 무슨 일이야?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저는 제7일 안식일 재림대 학생으로서 안식일을 쭉 설명하는데 갑자기 막 따기를 막 올려붙이더라고 선생님이. 아니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고 도대체.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냐고 도대체. 너 이번 토요일에 너한테 빠질 거야 이놈아. 들어가 이 미친놈아. 얼마나 부끄럽던지 막 얼굴이 빨갛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냥 따기를. 또 토요일에 했습니다. 근데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불이 붙었으니까. 토요일에 또 학교를 안 가고 또 교회를 갔습니다. 또 월요일에 끌려나가서 또 죽도록 두드려 맞고 망신당하고 또 토요일날 학교 빠지고 또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1981년 9월 18일날 조기병 목사님에게 친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때 침례받고 나왔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뜨겁던지 막 감당할 길이 너무너무 믿음이 뜨겁고 막 충만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 그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나중에 신학교에 나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뭘 압니까 고등학생이. 그저 목사하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나이 들어서 장가하고 결혼해서 성인이 돼서 우리 재림교회 목사를 보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목사인지 아십니까? 목사 함부로 말을 못해. 그래서 목이 죽어서 목사예요. 또 왜 사모입니까? 죽은 엄마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사모야. 여기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출판부 경험 목회 20년에 가서 토탈 28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보통 이 아무나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수정 목사님 네 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잘못해도 여러분 많이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 제가 그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 서원 기도를 따라서 제가 목회 안 한다고 도망도망 가다 요나처럼 도망도망 가다가 20년 만에 끌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들으시려고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선임제가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저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40이 다 돼가지고 목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그 아들놈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토요일 학교도 안 가고 교회에 미쳤다는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세대 아버지는 호랭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함부로 말도 못 섰습니다. 섞지 못하고 그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나중에 아버지랑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정말 죽더라 배려용을 다 먹고 얻어먹은 다음에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무슨 말하니 그러는가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81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시골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신앙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믿음이 떠오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는 대학도 포기하고 그냥 시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싸우면서 농사지면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그분이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고 내 앞에 데리고 와봐. 당장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그렇게 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큰 기대를 거셨는데 교회에 미쳐가지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대학도 포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저를 교회에 인도하는 그 선생님은 저한테 타정타정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그래 공부하라고 교회 보냈지 공부 때려치라고 교회 보냈냐고 이놈아 도대체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시험만 보라고. 그때 처음으로 내신전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전교에서 제가 최상급에 들었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도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저 시험만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대시요 예수님 내려오신다는데 무슨 대학을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한 번씩 이렇게 먼 길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골 생활하다가 군대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또 글씨를 쓰고 그런 일 하기 때문에 행정병을 근무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안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안식일 문제입니다. 또 농사 짓기는 싫고 안식일 지키려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그 방교에 계시는 우리 박희진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십니다. 나한테 와서 좀 상담을 좀 하자고. 갔더니 그분이 콩나물 공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공장은 큰 자본도 없이 하면 되니까 알기도 지킬 수 있고 내 돈도 벌 수 있고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서 합숙하면서 기술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친구와 함께 저 100만 원, 친구 100만 원, 200만 원 털어가지고는 제일 싼 다 쓰러져가는 양에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시설해가지고 콩나물 공장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해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콩나물을 잘 길러놓으면 안 찾고 콩나물을 못 길러놓으면 가져다 달라고 전학생이 두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콩나물을 제때 못 벌면 콩나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러나 못 파는 콩나물은 하루만 지나도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헐떡대 막 바로 치우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업하는 친구가 손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못하고 너 혼자 다 하라고. 졸제 제가 콩나물 공장을 맡아가지고는 혼자 그걸 꾸려나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콩나물 공장 시킨 그 집사님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박 집사님이. 현영재 많이 힘들지만 한번 돈을 좀 모아가지고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콩나물 공장 하니까 콩나물 배달하고 낮에는 시간 나니까 그걸로 이런 야채 판매야. 여러분 아시죠? 시골마다 다니면서 팔러다니고 야채 팔러다니고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돈은 없으니까 보증인 둘 세워가지고 돈 200만 원 꼬가지고는 청주 무신천번에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파란색 화물차를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아침 일찍 콩나물 배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이 남으니까 충주 깡시장에 가지고는 채소 구슬 맞춰가지고 이마을 저만 다니면 채소를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쏠쏠하게 괜찮아요. 농번기에는 아줌마들이 자기 못 나오니까 직접 마을만 찾아다니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꽤 짭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생물 장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남는데 잘하시네. 뒤로는 그냥 사정없이 미치는 거예요. 이것도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연영재 힘들지? 아 힘들어요. 집사 이번에 더 뭡니까? 그러지 말고 고물 장사를 해보지 그래. 무슨 장사요? 아, 고물 장사. 그게 지저분하고 그게 재고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홈 씌우고 걷어 치우고서 고물장 찾아가지고 고물장 사장 만나가지고 고물장 사는 비법을 배워가지고 그날부터 고물장 하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추천합니다. 해보세요. 괜찮아요. 고물장사 괜찮습니다. 저 해봐서 합니다. 그런데 고물장사 해보니까 고물장사가 생일이 몇 번 있습니다. 1년에. 혹시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물장사 생일이? 우리 검수진 목사님. 모르죠? 이사 가는 집만 하면 그날이 고물장사 생일입니다. 이사 가는 집. 그날도 아침 일찍 배달을 마치고 그날 배달 마치고 밥 먹고 이제는 고물장사 나가려면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어야 돼. 다 더러우니까 고물이.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엿 한 짝 싣고 귤 한 짝 싣고 이제 이마을 정말 다니는 게 가위를 다닙니다. 고물 풀어라고. 그날 마침 첫 집에 바로 이사가 이제 만난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아줌마가 얼마나 반기는지 고물 장사 아저씨 차 오셨다고 이거 고물 다 가져가라고. 근데 한꺼번에 고물이 한 장이 된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유 아줌마 얼마나 드려야 되나. 아이고 아줌마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 지갑을 놓고 왔네. 혹시 전화기 있어요? 그때는 휴대폰 없던 시절이니까. 아 쓰시라고. 전화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여보 여기가 하당 어디 마을인데 빨리 좀 지갑 갖고 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더니 30의 집사람이 휙 나타난 거예요. 오토바이가 가까우니까. 저를 보더니 지갑을 공생 주지 못하고 확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저 옆에 내가 왜 저러 가고서 이제 지갑을 받아도 계산주고 이제 그날 고물 더 모아가지고는 고물 내는데 그날따라 고물 값이 몇 배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200 집에 걸려가지고는 혼내를 부려서 막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고물 사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따끔따끔. 근데 그날따라 나오보지도 않은 집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딜 갔지? 캄캄한 밤인데 나오보지도 않고 평소 같으면 여우 같은 만나다가 이런 쫓아나가서 아유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오더니 그러다 나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이야. 차를 맞춰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근데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고 봤더니 쫙 구석에 처박혀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요? 이 불을 켜고 눈이 퉁퉁 붙은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저를 보더니만 막 가슴 막 때리면서 당신이 공부를 못했나 배운 게 없나 인물이 없나 키 작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지 같은 고민을 하라고 따져 따라 치라고 꼴보기 싫다고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말이 고물장 사지 정말 고물은 다 더러워지니까 고물 막 들어보면 옷이 다 거지 저리가 납니다. 그런 걸 직접 집단에 보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만 들어가면 꼴도 보기 싫다고. 여보 고물장 사면 어떻고 연탄 배달하면 어때? 열심히 벌어서 험치 살면 돼. 다 싫다는 다 때려치고. 그래서 고물장 사다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한참 후에 또 전화가서 연영재 전화가 참 잘 그래요. 아 진짜 이번에 또 뭡니까? 그러지 말고 붕어빵 연산 해보지 그래. 무슨 장이에요? 붕어빵이야. 알았다고. 또 이제 거기다 때려치고 종로 3대에 가가지고 이제 붕어빵 다 사다가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이제 연습해보고 나면 이제 음성읍내 터미널 이제 붕어빵 팔러 나갔습니다. 장소를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터미널 바로 앞에서 딱 잡았는데 버스가 딱 들어오면 손님이 내려서 딱 돌아서는 딱 찾아놨습니다. 얼마나 붕어빵이 잘 팔리는지 붕어빵이 구울 새가 없이 팔리는 거예요. 그때 붕어빵 5마리 1,000원 팔았습니다. 5마리 1,000원. 그런데 얼마가 나오나 하면 1,000원 팔면 700원이 나왔어요. 700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물가가 좋았고 경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붕어빵이 잘 팔리는지 붕어빵도 맛있지, 붕어빵 뿌는 사람도 잘생겼지, 목도 좋지, 얼마나 팔리니까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붕어빵을 뿌릴 새 없이 팔리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콩나물도 안정됐고 붕어빵도 안정됐고 여러분 10만원 팔면 7만원이 남고
15만 원 팔면 11만 원이 남습니다. 순수익으로. 그러면 안식일 5일 빼면 한 달에 25일이면 붕어빵만 10만 원 하면 얼마인데 그거만 해도. 그거가 250이에요. 콩나물 하고 하면은 30여 년 전에 장사하면서 순수입이 300이 넘게 벌었어요.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목회 나오니까 40만 원 줬대요. 그야말로 돈둑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돈밖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저희 집안은 삼촌이나 아버지나 형제나 저희가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면 기본이 30분이에요. 기본이 30분. 화장실 1분으로.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배달 마치죠. 아침밥 먹지 여러분. 아침밥은 2분 이상 먹으면 혼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 뺏기면 밀려나면 이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나서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2분의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해? 또 화장실에 가야지. 그러니까 화장실이 주인집하고 콩나물장 사이에 담장 사이에 있었는데 왜 또 하필이면 주인집에서 화장실부터 양철로 만들어놨어요. 양철판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다가 반죽을 막 하다가 이제 기분이 가지고 막 화장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는데 또 급하니까 또 똥이 안 나오네 또. 그래서 있는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갑자기 주먹만한 돌이 날라오더니 그 양철 화장실 문을 꽝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똥이 막 나오다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것만 나오면 큰게 나오는데 그게 쑥 들어가게 다시 알거든. 그래서 소리 질렀지. 아이 도대체 누구야? 마누라가 소리 지르는 거야. 도대체 화장실에 얼마나 오래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자리 뺏기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만 끊고 나오라는 거예요. 끊고 나오는 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또 그냥 끊고서 반은 놈처럼 나왔습니다. 아 웃지 마시라고요. 이거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고 나와가지고는 그놈의 돈이 뭔지 반죽 맞아가지고는 또 오토바이 싣고서 또 터미널 나가서 또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아침에 9시 나가서 밤 12시까지 팝니다. 장사 잘 됩니다. 날구진 날은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울 수 없이 팔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밤에 잠을 자면 붕어빵이 돌아다닙니까? 세상에. 지글지글해. 지금도 붕어빵 기계 보면 멀미가 납니다. 지금. 콩나물 보면 멀미가 나요. 지금도. 하도 거기 들이가죠. 솔직하게요. 12짜리 붕어빵을 팝니다. 그런 종류가 집에 되면 1시 돼요. 내일 배달할 거 콩나물 챙기면 또 1시 넘습니다. 그러면 빨리 자면 1시 반, 2시 잠을 자요. 그러면 4시나 5시 일어나게 돼요. 알람시계 맞춰놓고. 그럼 3시간 더 못 자요. 그리고 새벽에 또 콩나물 배달하고 아침 몇 번에 먹는다고요? 2분에 먹어치우고 또 반죽하고 안고 챙기고 잔돈 챙기고 뭐 다 가지고 또 터미널 나가서 또 붕어빵 매일 반복돼. 똑같은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하루는 삶의 해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제가 인사를 제일 잘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계속 이러는 예배 끝날 때까지 끝나면 이제 그때 정신 차려요. 그러면서 하루는 제가 흉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안식일 지나고 학교도 빠지고 이러던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집사람을 상의했습니다. 직업을 바꾸든지 무슨 수가 있지 안 되겠다고. 그러는 찰나에 예고도 없이 충청 앞에 출판전동에서 딱 저희 집을 방문한 거예요. 강정구 사장님하고 박정 장로님이 갑자기 예고도 쳤다는 것입니다.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연 선생님 이제 세상 사업 그만하고 하나님 사업합시다.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콩나물 공장 붕어빵 돈이라면 징글징글해. 돈도 다 싫어 솔직하게. 돈도 벌어먹고 벌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 그때 27살 나이에 승용차 하나 검은색 세단차 승용차 하나 뺐지. 화물차 팔고 새 차 탔지. 그 나이에 차가 2대 있었습니다. 그때도 돈 잘 벌렸습니다.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한 달에 300천 넘게 벌었으니까. 지금만 하면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삶의 해이가 오고 돈에 멀미가 나면서 짜증이 나면서 빨리 그걸 그만두고 슈퍼으로 나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답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합시다 하고. 집사람이 물어봐요. 여보 문제 정도가 뭐예요? 뭐는 뭐 약간 차게 있고 매일 돈 놀아다니지. 월급은 나오나요? 나오지. 제가 좀 속였습니다. 나오기면 10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유 그거 하자고. 자기도 부어봐 이제 징글징글하네. 이제 싫대. 아주 너무나 힘든데 밤새도록 장사를 하니까 동상 걸려가지고 막 발도 막 퉁퉁 붓고 막 피를 빼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그거 출판만 나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판만 나갔습니다. 출판만 나가가지고
뭐 돈이 있습니까? 그때는 코로나 공연 정리하고 붕어빵 정리하면서 적잖은 돈을 갖고 나왔는데 막상 출판반에 나와서 문제돈 전도를 하니까 그게 잘 됩니까? 정말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멀미라도 해도 문제돈은 안 되더라고. 생판 모르는 충남 영국으로 이사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타양 가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책을 전하는데 그걸 누가 삽니까? 또 책이 좀 비쌉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오늘도 공치고 내일도 공치고 일주일 공치고 한 달 공치니까 꽤 많은 돈이 6개월에 딱 바닥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루는 마귀업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도 아무나 하는 건데 이 바보 같은 놈만 그 붕어빵이나 가서 구우고 잘 팔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막 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1년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난 다음에 일을 안 물고 그냥 문제점에 다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열정을. 그랬더니 2년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전도사 표준을 달하면서 쭉쭉쭉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제전도 하는 중에 32년 동안 장로에서 목회한 목사님 만나면서 그분이 하도 요원에 가시면서 그분이 개종하시면서 침례받고 우리 교회 오면서 앞에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막 집중적으로 저를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집사님 문제전도만 뭘 하라고요? 목회를 하라고. 대실이다만 문제전도도 목회인데 왜 그러시냐고. 됐다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근데 계속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문제전도만 뭘 하라고요? 목회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건희 목사님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봐도 집사님 목회하면 참 좋겠다고. 출판하면 문제전도는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써주지만 목회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이를 보니까 이번에 결심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가 버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뒤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때 침례받으면서 했던 서원 기도가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괴로웠습니다. 솔직하게. 그 서원 기도가. 목회는 안 하고 있었지만 늘 마음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 한번 상의한 다음에 결심하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공부하러 가세요. 내가 집단장님한테 돈 보낼 테니까. 그래요? 하고는 이제 목회를 위해서 출판물을 적고 다 정리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가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갈 때 영어를 딱 3개만 배웠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good morning 3개밖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어디 있습니까? 고물을 사야지 붕어빵 팔이 언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공부를 하러 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군대 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필리핀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1995년도, 4년도, 5년도에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신앙관념 후반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